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글자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인데요.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할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18장의 긴 말씀은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짧게 구분해 보자면 1절에서 5절은 애국과 가나안 족속의 그 풍습에 대한 금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각종 그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지에 대해서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3절까지는 그 가증한 행위 그런 근친상간이나 이런 행위들은 성도덕에 문라는 가증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4절에서 30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그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제가 어린이 공동체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책에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책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했는데 창세기라고 외치는 몇몇의 아이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는 그 성경의 첫 말씀이 또 무엇인지 아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들은 성경을 찾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말씀은 아이들에게 성경책의 그 첫 시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각 권들이 모여 있는 성경의 이 묶음집인데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시작이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선포하면서 시작한다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의 이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18장의 그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음란하고 이 타락한 당시의 세상 풍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 금지 그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근본적인 접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각하게 그 성도덕의 타락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금지할 명령을 자세하게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에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를 하기 전에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딸아, 아들아,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너희를 무지 사랑하는 아빠가 말이야,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보면 먼저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만 하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내용을 계속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읽어볼 텐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것은 전 선생님 한번 찾아봐 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종살이 할 때 그 시절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겪었던 그때의 습관들, 또 그들의 부모들에게 들었고 배웠던 애굽에서의 습관들을 지금의 이 레위기 본문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이방인들이 드리게 되는 그 풍습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 땅에서 이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끌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앞서 11장 44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18장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난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서 명령을 너희들을 이렇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성문화가 타락한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살리는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거하던 그 애굽에서 습관과 또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 풍습과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요. 21세기 살면서 세상의 그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이 충돌되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세계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너희와 약속을 맺은 여호와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해내는 거 봤지? 이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민족이다. 먼저 이렇게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 처음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대로 회복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해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자세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금지하는 명령을 6절부터 23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취했던 그 당시에 성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일부라고 해도 그것은 매우 불결한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추하고 더러운 일들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 동생이 아내가 되고 또 아내가 할머니가 되고 남편이 할아버지가 되고 삼촌이 아빠가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 되는 것을 그 당시의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뿐만 아니라 결국 공동체의 전체 해체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예로 결국 그 종말은 심판받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성적 타락은 공동체 전체 해체를 불러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혼돈과 그 흑암의 그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거슬러서 무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현상들이 당시에 아주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그 성률리를 바로 잡으시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 그 당시에 질서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언약을 맺은 그 선민이 먼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선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규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시작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의 창조자로서의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면서 회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구별됨, 거룩함을 통해 우리가 그 규례를 따름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의 그 질서 속에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공동체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안에서 규례를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무질서한 성문화의 그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어떤 내연녀와 내연남과의 관계를 통해 수많은 어떤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살인과 강도짓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성적 타락의 내용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그런 생각들은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또 하나님의 규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오늘 본문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규례, 성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질서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오늘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함과 구별됨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주심과 동시에 이 규례의 깊은 동기와 목적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제된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온전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으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앞에 2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30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뒷부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30절의 마지막 부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신 것을 인지시키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적 타락이 심했던 그곳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그 무질서를 온전케 하실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30절에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잠깐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이 성적 타락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의 단위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성관계는 이 부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질서가 온전할 때 그 가정이, 또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나라가 온전하게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소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부의 관계가 원만치 않음으로 인해서 부부가 서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질서, 대혼란의 무질서가 나비 효과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런 성적 타락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질서와 섭리 가운데 살 때 그것이 복임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장치를 오늘 레위기에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과 규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2절과 3절의 말씀 나왔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제 믿음의 선배인 안수인 권사님을 예로 들자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수인 권사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구별된 하루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는 너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고백 가운데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질서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말씀이 묻어진 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공동체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 3월에 날씨도 풀리면 전도를 하게 될 텐데 그 각 기관들이 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집, 우리 교회 부설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데 또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잘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